할렐루야. 복된 자리에서 만나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은혜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됐고, 또 만남이 어느 장소에서 만나는가도 중요한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 평생 잘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신 분도 잘 되시옵소서. 이번에 껴든 분도 잘 되시고 다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될 생물과 먹지 말아야 될 생물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굽이 갈라진 생물을 먹어라, 되새김자라는 생물을 먹어라, 되새김질에도 굽이 갈라지지 않은 생물을 먹지 말고, 또 굽이 갈라졌어도 되새김질하지 않은 생물을 먹지 말아라,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되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없어서 못 먹죠? 여러분, 그럼 왜 먹냐?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졌기 때문에 이제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놓고도 마시는 것을 놓고도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므로, 먹는 것 앞에서도 마시는 것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생각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은 알아서 하시옵소서. 부흥의식으로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나는 제일 좋은 분들이 말씀을 잘 받는 분들이더라고. 음식을 딱 차려서 대접하는데 조금 먹으면 불편해요. 근데 잘 드시면 기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받고 얼굴에 좋은 얼굴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분이 생긴 거와 관계없이 좋아 보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는 것 앞에서도 마시는 것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굽이 갈라진 생물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생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영적 의미는 뭘까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 고기들을 먹지만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굽이 갈라진 생물을 먹으라 말씀하신 말씀의 영적 의미는 뭐냐? 한번 따라와서 하십시다. 구별된 생활하라. 구별된 생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생물 먹지 말라, 이 말은 구별되지 않은 생활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굽이 갈라진 생물을 먹으라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는 구별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생활하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인이 변하여 의인되고 죽을 자가 생명 얻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신분으로 바꾸어지고, 그리고 형벌받을 신분이 상급받는 신분으로 바꾸어지며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신분으로 바꾸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 무리도자를 쓰는데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거룩한 성도 이름을 주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거룩한 성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는 이제 성도의 이름을 주셨으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별된 생활하라고 하는 말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죄인같이 살지 말고 의인같이 살고, 죽을 자같이 살지 말고 생명이 있는 자같이 살고, 지옥 갈 자같이 살지 말고 천국 갈 자같이 살고, 형벌 받을 자같이 살지 말고 상급 받을 자같이 살고, 마귀의 종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라는 의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별된 생활하기 원하는데, 세속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이 구별되기를 원하시느냐? 첫째는 생각이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구별되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기도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또 주시지만 생각하는 것에도 더 넘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도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생각도 복돼야,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해야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고 긴가요?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고 긴가요?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고 길지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으나 생각도 긍정적이고 복돼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 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부터 구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1988년 2월에 안방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35년이 됐습니다. 완전 지하 단칸방에서 아내와 둘이 개척을 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애종교회는 부흥될 교회다. 왜냐? 떨어질 사람이 없으니까. 둘이 시작했는데 내가 가겠습니까? 아내가 가겠습니까? 우리 애종교회는 부흥될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 내려갔으면 올라갈 것밖에 더 남았나? 완전 지하에서 시작했으니까 나는 올라갈 것밖에 안 남았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 힘든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도리어 잘 될 것밖에, 나는 잘 될 것밖에 안 남은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긍정적으로 복되게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한 자를 절대로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복되게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속색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 이렇게 한번 바꿔봐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인정하셨으면 세상에서 이 인간을 감당할 사람이 나밖에 없겠기에 이 인간을 나에게 맡겼다면 불평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믿고 맡겼다는데 생각을 좋게 바꿀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환경이 어려워서 불행한 게 아니라 생각이 부정적이어서 불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좋은 생각 속에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육신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신앙인 가운데도 육신의 생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또 육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불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육신의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으로 역사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고 살게 되면 살아있지만 죽을 지경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한데 한번 하세요. 옆에 분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요새 어떻게 지내시냐는 그 물음에 죽겠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하고 사는 결과입니다. 요새 어떻게 살았냐는 그 물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어요. 또 물어봅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금방 배웠다고 써먹는 분들, 이분들이 잘 될 뿐입니다. 배우자 말자 써먹기가 민망하다고 내일부터 써먹어야지 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도 안 납니다. 우린 듣자마자 깨닫자마자 배우자마자 그런 생활 속에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때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아무도 아멘 하는 사람 순서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 소리가 큰 사람 순서대로 잘 되겠으면 좋겠어. 그런다고 내가 아멘 할 줄 알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잘 됐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잘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육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너무 부모 속을 썩여서 부모님 생각에 너는 자식이 아니라 원수의 차원을 넘어서 왼수요, 그런 자식이 가끔 있어요. 그런 자식에게는 뭐든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기본적인 것만 주게 돼요. 누가 하나님의 원수냐? 예수 믿어 구원받아도 원수 같은 자식이 있대요. 이 로마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지 안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원수냐? 육신의 생각하고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 같은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원수 같은 자녀가 되면 축복의 주인공 되기는 어려워요. 원수 같은 자녀는 이제 졸업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대요. 순종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첫째는 생명의 복과 두 번째는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낳을 만하던가요? 우리 자매님들 말씀해 보세요. 자녀 낳을 때 또 낳을 만하던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안 낳고 싶을 만큼 힘이 들지 않던가요? 저는 제 아내를 보니까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낳을 때 고통스러운데 자녀의 생명을 그 엄마의 품에 딱 안겨주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싹 사라지고 생명 얻은 기쁨이 여러분 고통을 능가하게 돼서 웃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의 생각하고 살면 환경과 관계없이 생명 얻은 기쁨이 넘쳐서 여러분 모두가 웃고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생각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데 평안이라는 거예요. 편안한 건 환경적인 요인이라면 평안은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하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평안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영의 생각 속에 사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한데 한번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 모두가 영의 생각 속에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은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생각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영의 생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여러분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여 내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이끌어 가시면 내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평안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여러분 환경 때문에 위축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은 어려운데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화색이 돌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환경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생명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서 믿는 자로서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구별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이 구별되기 원하시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언어가, 말이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말이 의인답고 생명 얻은 자답고 천국 갈 자답고 상급 받을 자 같고 하나님의 자녀 같은 그런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날마다 표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언어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혀에 권세를 주셨어요. 말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 말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환경만 보고 믿음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악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셨는데 그들의 반응은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려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시행하겠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처럼 보고했던 믿음 없는 말했던 사람
또 그 말을, 그 보고를 듣고 똑같이 못 들어갈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표현했던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해주고, 믿음의 말, 믿음의 보고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믿음의 보고를 했었던,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든 믿음의 표현을 할 줄 알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그 말을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믿음 없는 자 같이 말하지 말고 믿음 있는 말 하시고 믿음의 말 하셔서 그 말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손을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가정에서 부부가 대화하거나 자녀와 함께 대화할 때도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라고, 성도들 가운데 대화할 때도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있는 자를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말씀하시며,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의 하인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날마다 순간순간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튼 말을 들어보면 믿음의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 될 사람이고, 믿음 없는 말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말이 아니거들랑 입을 다무세요 차라리. 그리고 기도하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항상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입을 쓰시옵소서. 입은 먹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쓰는 것이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여러분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려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뭐 능력이 내게 있네 없네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할 때 사랑이 담겨진 언어를 쓰면 가정도 행복해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항상 우리의 언어 표현에서, 말 표현에서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언어를 써서 서로 느끼는 그 감정이 참 고맙구나, 감사하다, 너무 좋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이 들수록 여러분 더 사랑의 언어를 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젊음 자체 때문에도 여러분 좋게 살 수 있지만 나이 들면 볼품도 없어지잖아요. 솔직히 스스로 거울을 보면 왜 내 모습이 이렇게 변해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그러면 이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랑의 언어가 돼서, 사랑의 말이 돼서 매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 사랑의 언어를 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자가 되어서 여러분 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더 매력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사가 너무 매력 없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사랑의 언어를 쓰자 이 말이에요. 더 사랑의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화되었으면 이제는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사람에게도 여러분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언어를 쓰기 원하는데, 그 언어가 무슨 언어냐? 여러분 복된 말, 축복의 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여러분,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축복이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까? 떠났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하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멀리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축복하며 살라는 거예요. 축복하며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 빌기를 싫어하고 복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 되면 축복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축복을 빌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다 같이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를 빌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빌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야. 이어받게 하신다는 건 유업을 상속의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빌며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줘도 잘 되는데,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이 복 주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복을 빌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나도 복을 빌며 살게 하옵소서.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복을 빌 줄 아시기 바라고, 부모로서 자녀에게도 복을 빌 줄 아시기 바라고, 형제간에도 자매간에도 복을 빌기를 바라고, 자녀도 부모에게 축복을 빌기를 바라며 성도 간에도 축복 빌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나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그가 잘 될 것이고, 나에게 저주하면 그가 안 될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에게 축복하면 그도 잘 되지만 나도 잘 될 것이고, 내가 그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잘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 택하여 구원한 성도 간에, 또 한 가족 간에,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복을 빌 수 없다면 그런 사람은 구별된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항상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축복을 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생 축복을 빌며 살리라. 평생 축복을 빌며 살리라.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빌고 사는 사람이 잘 될 사람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구별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말할 때마다 항상 은혜의 말을 통해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에 헬라어 각주가 달리는데 감사하는 가운데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헬라어 원의 뜻에 감사하는 가운데서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함이 넘치는 가운데 있을 때는 남에게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좋은 말을 하고 싶지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남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은혜 가운데 말하면, 내가 감사하는 가운데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은혜 가운데서 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가운데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화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는 분이 계시거든. 그분이 지금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함이 넘칠 때는 절대 안 좋은 말을 하고 싶지 않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항상 좋은 말하고 여러분 축복의 말하며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말할 때 따라합시다. 말하는 자의 사명. 말하는 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말로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 쳐다보고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할 때 은혜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내가 말할 때 은혜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본인이 더 잘 알면서 왜 물어보실까요? 시험 안 든 게 기적이지. 특별히 남편에게 말하고 아내에게 말할 때는 너무 말이 거칠어, 너무 말이 예의가 없어, 너무 함부로야. 특별히 여자분들 언어를 고치시길 축복합니다. 저 목사님이 남자라 그렇지 남자분도 언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언어를 고쳐야 돼요. 말에 은혜가 돼야 돼요. 다른 분들에게 은혜 끼치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실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게는 은혜 끼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상처를 많이 주어서 사느냐 마느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언어를 녹음해 놨다가 한번 들어봐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게 기적이지. 응? 언어를 바꿔야 그 가정이, 은혜를 끼치는 언어로 바꿔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말에 은혜가 안 돼서,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기분이 나빠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시작. 물은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로 뭐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말을 듣는 자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나는 말의 사명 감당 못한 사람입니다. 말의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만 은혜 끼칠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자,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는 자인데 말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만 은혜 끼쳐야 될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만 은혜 끼쳐야 될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리더만 은혜 끼쳐야 될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만 은혜로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에 은혜가 있어야지.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말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내가 은혜 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이 넘치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일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은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은혜교회 다니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교회 이름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대화 속에 은혜가 안 나올 게 없어. 여러분 교회 이름은 항상 나와. 근데 은혜교회 다니면서 은혜 없으면 되겠어요? 은혜가 넘쳐야지. 응?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더러운 말은 무슨 말이냐? 좀 넓은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 진짜 더러워서 진짜 아이씨 이렇게 느껴지는 말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는 말, 상대를 생각해 줄 줄 모르는 말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위험한 말인 거예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흉내도 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덕.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말하고 내 귀로 직접 들은 것을 말하고 그것이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덕이 안 되면 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구별된 삶에 있어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니까, 내 귀로 직접 들었어, 그거 사실이야, 내가 팩트 체크 했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야. 믿는 자는 덕이 되냐 안 되냐, 은혜가 되냐 안 되냐, 그 기준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덕이 되면 그것도 선한 목적의 말, 선한 표현의 말을 통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각도 구별되기 원하고 언어도 구별되기 원하시지만 우리의 행동도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명이 있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명이 있어. 생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명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봉사할 때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봉사가 있어요. 베드로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봉사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주신 축복으로 내가 봉사한 겁니다 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신 축복, 주신 힘, 주신 재물, 주신 것으로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나를 써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자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봉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니까, 내 돈 들여서 내가 했다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신다는 거야. 오늘 그러면 나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시 5장 16절 다시 띄워보세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무엇으로 너희 빛을 비추라는 겁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왜? 저 사람 보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안 그랬는데 예수 믿더니 선해졌네, 좋아졌네, 착해졌네, 저렇게 은혜스러워졌네. 이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보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야. 저 사람 저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비천한 존재였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거 보니까 축복의 하나님이야. 이야, 그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네. 나도 그 하나님 좀 믿었으면 좋겠다. 믿지 않는 자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실로 말미암은 열매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행실이 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는 생각이, 말이, 행동이 구별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축복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천국에 이르렀을 때 영원히 잘 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땅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행함으로 축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일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하시는 귀하신 우리 한기영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일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교회 일원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하니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